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영국에 이제 캠멜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에서는 유명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이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며칠 동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지 말라고 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서운했겠습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었는데 딸이 며칠 동안 아빠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간 목사님은 이제 그 이유를 딸이 산책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어.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 성탄 선물로 드릴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아빠하고 며칠 동안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일을 못하겠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 귀한 선물을 딸이 직접 만든 슬리퍼 선물을 받으면서 이제 몰간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았니. 이렇게 한 다음에 아빠가 이제 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딸아,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 내가 나와 더불어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아빠는 이 슬리퍼도 귀하고 좋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나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아빠에게는 귀한 선물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그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좀 있어주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성서 신학자인데 이 토저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자기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이 토저 박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과 안식,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토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기도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을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 1장 쭉 묵상을 했어요. 조금 돌이켜보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쉬웠겠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셨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사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이 이 진이 빠지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합니다. 그렇게 힘드셨으니까 식사라도 대접을 하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나누었잖아요. 근데 막상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고쳐주시고,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읽을 말씀이 계속이 되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읽어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점심때쯤 되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 때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러면서 벌써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물 때에,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는 우리로 말하면 뭐 이제 외과 환자들, 내과 환자들, 신경과 환자들, 산부인과 환자들, 비뇨기과 환자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병자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병자는 이렇게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많은 병자들,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왔고, 또 그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앞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랬다네. 그러니 여러분, 저물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그 밤이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밤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깊은 밤까지 예수님께서 힘을 들이셔서 애를 쓰시면서, 여러분 귀신 고치고 병 고치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쉬웠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용히 밤새친 시간까지 병자 고치고 그를 쓰다듬으면서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치료하시고 그러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은 밤까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전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특별한 약속이 없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는 좀 늦게까지 쉬어야지, 그리고 뒹굴뒹굴거리면서 늦장 부리고 늦게 일어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고치시고 질병 종일토록 저녁 늦게 저물 때에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 다 일일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좀 쉬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처럼 바쁜 하루를 지낸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도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고치시고, 이게 여러분 보통 진이 빠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는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이었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의무로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는 의무가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는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기도하시면서 지난 날의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우리가 말 조심하고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우리 받아봐서 알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기도로 극복하셨을 것이라. 기도하며 쉬시고 기도하며 충전하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좋은 일,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이 극복되고 스트레스가 극복되게 되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피곤하고 힘들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 하십니까? 나 잠을 잡니다. 나 골프 치러 갑니다. 나 사람 만나러 갑니다. 나 드라이브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즐거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이야기가,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요즘 나는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바쁘기에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바쁘게 예배하는 시간 없어요.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바빠서 뭐 할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내가 요즘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루터에게 기도란 바쁨과 그 바쁨이 가져다 주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래서 정말 바쁠 때는요, 기도 시간을 늘려서 오히려 2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링컨도 그랬다고 그러죠. 바쁠수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갔다고 그래요. 루터는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루터에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안식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전도 이야기 나오면 부담되십니까? 아멘이 줄어들. 기도가 루터에게는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에게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지는 열망이 있어요. 열망.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어떤 분들은 열망이고,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이 열망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자가 되는 거, 부유해지기 하는 게 열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열망이고, 사람마다 가장 갖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열망, 우리 예수님의 열망,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안식, 새로운 기쁨을 얻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열망이었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거하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열망이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 앞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안식일 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지내셨어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병자 고치는 건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축사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었다네.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이면 기도하시고, 이게 즐거움이 아니고, 이게 기쁨이 아니고, 이게 새로운 힘의 온천이 아니었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열망을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은 열망을 주옵소서. 주님 깊이 만나는 열망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 일 저 일 우리가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 원천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얻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깊이 만나고 싶다, 주님 깊이 체험하고 싶다,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싶다,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싶다, 이 주님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도의 열망,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우며 새로운 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정말 주님처럼 행복하고 주님처럼 기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거 조금 줄이고, 이 열망, 주님 깊이 만나고 싶다 열망,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어서 우리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셔서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주님 손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날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 우리가 나누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손붙들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주셔서 오늘도 정말 놀라운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실제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이 경험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바쁘고 분주함으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애쓰시고 사역을 하신 주님이시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의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쁨이었고 능력의 원천이었고 은혜의 원천이었는데,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힘을 공급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공급받으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있고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탄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었는데 그 주님을 묵상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를 가지며 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가 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이 새해 주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연말연시를 지내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 복이 되고 어느 때보다 은혜가 될 수 있는 연말연시를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셨듯이 이제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은혜가 마음의 축복이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처럼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일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양일의 온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추위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하루 주님과 통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